네,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신 주님, 이 귀한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채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마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묵상할 텐데요. 잠깐 그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심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치면서 1년 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에서 약 3년 정도 교회를 세웠다면 그 다음으로 정말 힘을 쏘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에베소만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달되었고 또 여기에는 수많은 그 대도시에 그 당시에 뭐 한 70만 정도 살았으니까요. 고대에서 7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어쩌면 그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이 정도가 로마 시대에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린도는 로마 식민지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항구 도시로 다시 한번 상업이 발달됐고 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지역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18개월 동안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전서만 말씀드린다면 고린도 전서는 크게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글로아 집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의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답변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5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런 소문에 의해서 들리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교회 내에 음행이 좀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문제를 푸는 이런 법정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이렇게 답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서 연보에 대한 이 교회 내에 이러한 연보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전서 이 내용은 현대 교회 내에 수많은 발생하는 모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자세로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읽었던 이런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내의 이런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교회 내에서 음행에 이러한 문제들,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들려지는 이러한 음행과 또 교회 내에서 자기들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딱 잡는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 자신들을 알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 이것을 알면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그런 원칙들을 하나에 가져다 주는데요.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은 거룩하여 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거룩하여 지고 있는 교회, 거룩해진 교회가 아니라 거룩해지고 있는 교회라는 이러한 인식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지금은 교회는 거룩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중이다. 거룩해지고 있는 중, 즉 공사 중,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주고, 또 이 문제들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해진다는 이러한 또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영원히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또 정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자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회 안에서 삶들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실망하게 됩니다. 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그래? 그 거룩한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거룩하고 거룩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 이 당연한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흠없는 자로
깨끗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를 가져올 수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즉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지혜와 또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이런 자세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엿볼 수가 있는데, 교회 내에서 다툼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골로아 집에서 오는 교회 내의 다툼,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파들이 많이 있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은 요 3장에서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 위치를 알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사도들은 또 어떤 사람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심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냥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도의 위치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할 그런 좋은 어떤 자세랄까, 그것은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실성,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또 분명히 또 나중에 보면 온 세상 것이 너희 것이다. 또 나도, 사도들도 너희 것이요, 또 이런 모든 정세와 모든 것도 다 너희들 것이고,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소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이렇게 바울파다라면 세상에 사도 바울도 또 게바도 교회의 것인데 교회에 소유된 것에 줄을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계에 전도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속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속한다는 것은, 줄을 선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사도들이 누구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 분쟁 가운데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그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풀어나가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항상 능순한 말의 능력, 또 뭐 언변, 뭐 이렇게 또 자기를 드러내는 뭐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자기가 돋보이게 하는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기 잘났다, 자기가 자기 이득을 챙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철저하게 십자가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것들을 통해 세상 지혜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정말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다툼, 이 핵심은 바로 교회가 어떤 위치인가, 사도들의 어떤 위치인가, 그 주제 파악들을 제대로 해 나가라. 그러면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이 부분들에서 분명히 분쟁에 대해서는 각각의 하나님 교회 또 사도들이 어떤 위치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려주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도 이제 계속해서 5장부터 5장에 있는 그런 그 음행 문제, 또 6장에 나와 있는 법정 다툼의 이런 문제도 동일하게 교회가 어떤 존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정 다툼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교회는 바로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관이 교회다. 근데 세상에
판단을 하는 이 교회가 교회 문제를 세상한테 판단 좀 해달라고 맡긴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느냐. 교회는 천사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모두 다 흠이 있는 바로 모두가 지는 이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행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너 자신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음란한 것과 몸을 합하여서 이렇게 몸을 더럽게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음행을 멀리할 수 있고 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7장부터 16장까지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한 것들, 또 영적 문제에 대한 것, 연보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정말 이러한 그 지혜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교회 내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현대의 이러한 교회 가운데 주는 아주 교훈들을 잘 받아서 교회 문제를 잘 풀어가는 이런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거룩해지고 있다는 교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또 이것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깨끗하게 세워질 것을 믿고 지금 현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참다운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위치, 그리고 그 영광들을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말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받는 거룩한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